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602쪽, 생명의 삶은 8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교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요시야를 봅니다. 그는 율법의 내용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회개를 예배 시간에 하면서 때로는 나의 지난 죄를 참 부끄럽게 여기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회개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또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죄사함의 선포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깨끗해졌다, 이렇게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당에서 나의 죄사함의 선포를 받았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즉각적으로 나의 행동이 또한 변화가 되어야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 후에 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회개의 선포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회개는 아주 우리 삶에서 또 분투해야 하는 또 어려운 일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많이들 아시지만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수감자가 회개를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주인공은 물론 관객들까지 모두 분노하게 합니다. 주인공 전도연 씨가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 분노가 그 수감자, 그 가해자를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까지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간편한 회개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그 간단하고 간편해 보이는 회개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속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나를 좀먹이게 하는 그런 은밀한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우리가 급박하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누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죄에서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은 죄는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죠.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죠? 이 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옷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타 들어갑니다.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불을 끄는 거겠죠. 즉각적으로 그 발화의 원인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내어놓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간단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죄의 영향력과 그 관성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우리가 다시 죄의 품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도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를 주시는 누구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바로 옷을 찢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순간에 내가 죄를 깨달은 그 순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행동에 나서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정확히 이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그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발견한 책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라고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그 뜻을 물어보러 선지자를 찾아갔겠습니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함이었겠죠. 훌다는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재앙이 반드시 내릴 것이다 라는 재앙의 선포였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 나를 언제든지 용서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 죄를 지금은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겁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겁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든 저주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런데 반대로 그 신실함이 우리가 하루속히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죄 가운데 혹시 내가 있다면, 내가 여전히 주장하고 싶고 여전히 갖고 싶고 여전히 내 품 안에 품고 싶은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회개를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회개, 참된 회개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훌다는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에, 이 분노를 피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뻔한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행태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질투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불타는 분노와 흥분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이성을 다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질투의 감정밖에는 내 안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질투하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더 큰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요시야가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요시야의 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너의 말,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툼을 경험해 봤을 텐데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 한다면, 진심으로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시야가 어떤 또한 축복을 받나요?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돌이키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징계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이 잘됐다,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회개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미뤄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미루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 혈통이 어떤 세상의 민족도 가져보진 못한 그런 배경인데, 그 혈통은 그들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민족은, 나 유대인이라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그런 특권의식을 갖는 하나의 나쁜 것으로 작용하는 배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배경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배경 그 이상의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 자부심이 얼마나 덧없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오늘날에도 집안의 배경이나 스펙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은 그냥 내 욕심을 채우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만을 의지하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저주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어진 특권과 배경에 걸맞는 나의 또한 책임과 행실이 따라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적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행실과 또 그에 맞는 회개가 그 배경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불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야, 나는 몇십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 나의 배경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나는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죠. 오직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에게 회개가 아주 시급하고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결단만이 아니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행동까지도 즉각적으로 변화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 또 사랑하시는 고은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안산제일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부와 러시아 예배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니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12교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12교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린 귀한 봉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